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 이유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된 방향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가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왔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통해서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잖냐,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드는데요. 성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자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바울은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말씀이고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이라는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은 율법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 자체가 쓸모없고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99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켰는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리 99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분명히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따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데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울은 이것을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떤 인간이라도 서면 반드시 그 인간은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가 하는 얘기, 자기가 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끝에 또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었으니까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같이 조화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례라는 행위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죽이고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러한 뜻으로, 그러한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키는 인간들이 믿음이 빠진 행위로만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인간이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빠진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이라는 저주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인간에게 보이기 위해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쇼가 아니라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셨고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받을 이 복,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이 복인데요.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그런 복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후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또 14절 보시면 또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는 이 아브라함의 복,
또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예를 들어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람도 언약을 정하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단어는 언약 또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언약이란 유언이 이 합법적인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인정받은 언약 유언이라면 이 언약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 의문을 가지거나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인데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를 든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바울이 예를 든 것이 사람이 한 언약이나 유언이 정한 뒤에는 아무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라고 말했으니까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것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당연히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나오는데요. 일단 16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하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질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자손은 자손들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주시겠다 하신 이 복의 언약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으로 폐기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15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도 언약을 정하면 변경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누가 변하거나 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실 그 유업이 이 축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과 언약, 그러니까 믿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게 한다. 또 율법으로는 하늘나라의 유업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율법인데 이 바울이 저주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좀 너무한 심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은 아주 유명한 바리새파 출신의 유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를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정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믿음,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방인 즉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며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인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자신의 옛 경험 때문에 더 크게 더
이게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자신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고 또 죄로 가득한 그러한 자기들의 옛모습, 자기의 옛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케 하시는 그야말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역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난날에 부끄러운 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하는 통로로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복음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였던 이 논지들의 근거들을 보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죠. 이 말은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앞에 바울의 예를 들면 바울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지난날에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이야기는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수준,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근거로 딱 제시하고 이러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의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경험만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보셨듯이 오늘 바울의 논리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논리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전에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거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아무리 멋지고 귀한 말, 겉보기에는 사람을 또 울리고 또 위로를 주고 또 큰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감동과 깨달음이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러한 허튼 소리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또 읽고 듣고 또 필요하다면 배우고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참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가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율법으로 내가 선하다고 칭찬을 받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높아지면서 하는 말씀인데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매일 하는 기도가 당연히
목사님을 위한 기도죠. 매일 하고 계시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됨이라면 당연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매일 하고 계실 거라 미리 의심치 않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영혼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